할렐루야. 누구나 매일 매 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 기회들이 옵니다. 근데 영안이 닫혀버리면 그런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게 뭐예요? 가장 빠른 거.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월. 하루 24시간 지나야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빨리 지나가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영광에 미쳐서 지금도 보면 요즘 선거 치르니까 여와 야가 서로 그 영광을 잡으려고 난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나간 모든 지나간 정권들이 그 영광이 남아 있나요? 어떤 영광은 비참한 사람이 욕하고, 어떤 영광은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라도 지금 현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영광이 대단하죠. 근데 몇 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다던가? 5개월이면 제 본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야 돼. 집은 짓고 있잖아요. 가야 돼. 누구나 어떤 대통령이 됐든 어떤 왕이 됐든 세상의 영광은 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에요. 근데 그건 그래도 최고 자리에 있는 정상적 영광이잖아요. 일반적 우리 백성이 추구하는 영광, 거기에 반의 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영광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서 서로 동료들끼리 서로 속이고 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근데 사실 지나가 보면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난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나와 하는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이에요. 오늘 그 영광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오신 성육신의 영광은 영원해요. 언제까지죠?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은 거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특별히 또 사마리아 가운데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에서 나온 여인이라서 우리 흔히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예배. 자,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배로 임하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한 메시지가 내 인생, 내 사고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많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 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예배 안에서가 아니에요. 많은 예배가 섞여서가 아니에요. 그 한 예배에 그 예배로 임하신, 예배로 내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단 한 번, 이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둔감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민감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이가 그분을 성탄의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둔감함이 임하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에 초청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금요 제단을 통해서, 수요 제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기회를, 그게 여러분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많은 기회 중에 한 번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회는 다 달라요. 기회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기회 같으면, 내용과 목적이 똑같으면 여러 날 중에 한 번 잡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매일 매 순간마다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딸내미 임소희 선교사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아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참 힘드시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어디 갈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 있잖아. 예배 준비하러 가야지.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한인교회들은 새벽 예배 거의 안 해요. 하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우리 임소희 선교사의 교회는 그나마 하는 교회가 돼서 일주일에 3번인가 새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수요 예배 당연히 하고, 수요 예배도 없는 교회 많아요. 한인 교회들이.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내 영적인 기회를 다 놓치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이 있겠어요? 기회를 잡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예배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면 돌아서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그 병자처럼 물이 진동해야, 내가 들어가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그럴 때 매달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자들은 그 1년에 한 번 물이 동할 때를, 근데 지나가 버려서 누가 다른 사람 들어갔어. 그럼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 율법 속에 묶였다는 그 인생들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 매일 매 순간마다 기회를 주겨. 여러분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 안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새벽은 새벽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먼저 이 첫 번째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단 한 번의 기회. 누구요? 수가성 여인. 두 번의 기회요? 단 한 번의 기회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말이 안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사마리아는 돌아가는 지역이고, 더구나 사마리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난 여자와 쳐다보지도 않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그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임한 단 한 번의 예배예요. 처음이자 하나님 나라 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예배에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뭐. 이러니까 항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새벽 기도하면 되지 뭐. 항상 그렇게 우리는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으로 뒤로 밀어버려요. 기회는 그렇게 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내 자녀도 잡지 못합니다. 내가 잡아야 그나마 내 자녀들도 여러분
조그만 한 10%, 20%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두운데 자녀가 이러면 밝을 수가 없어요. 영적 어두움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과 상종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유대의 간섭으로 보면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첫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즉 여러분, 이 여인도 바로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만나길 원하는 것, 주님을 만나길 원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했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근데 여러분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도 깨어있는 여인이야. 그래서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메시아 오기를 이제나 그제나 늘 기다렸어. 근데 오늘 우리들처럼 성탄절을 기다렸다가 말이에요. 성탄에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바로 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한 번으로 만났을 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조금 전에 육을 위해서 왔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왔던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뭐가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니까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이 충만해서 기쁘면요, 지금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캄캄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충만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지금 완전 바닥이거든. 내 영혼이 바닥이니까 내 육의 모든 욕구가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단 한 번의 기회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에 성공을 하고 29절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구원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구원자의 구원의 역사 있기를 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도가 미련하고 망할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내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려면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제도. 그래서 오늘 먼저 어제도 수가성 여인은 어제도 사모했어요. 메시아를. 근데 어제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수가성 여인은 오늘 임한 그 기회를 잡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제, 그제, 그 전에 수많은 기회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사역을 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엄청난 일할 것들의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줍니다. 내 위치, 내 신분, 내 여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이 기회는 내가 잡으리라. 여러분, 기회는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육체의 욕구를 정복하거나 짓밟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구는 짓밟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 짓밟아 놔도요, 짓밟아 놔도 꿈틀거리고 올라와. 이 육체의 더러운 욕구는 짓밟아 놔도 올라와. 그래서 짓밟아서 계속 발로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영적 충만함인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어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못 잡았다면 오늘 다시 내가 회개함으로 어제 그 기회에 하나님 또 다시 기회를 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이, 자, 그럼 어제도 주셨다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여러 것 중에서 이걸 택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은 또 다른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때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 엄마의 성품을 말하죠. 어디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방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 이방 여인이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 딸이 간절히 뭐죠?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이방 여인, 더구나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다면 당시 율법으로 보면 그 죄는 누구에게 막 돌리는 거죠? 율법으로? 부모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저주받은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저주받은 가문인 것처럼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제자들이 막아버리고 유대인들이 막아버리는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어떤 모욕이 와도 이것을 놓치지 않는데야. 여러분 27절에 우리가 흔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여자가 대답하되,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하니까 갈 수도 있잖아요.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 말씀이 맞지만 이방인들에게 던지지 않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나도 좀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 먹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 취급을 당해도, 부스러기일지라도,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이것을 취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나는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유대인에게 임한 이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죠.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혹은 권사님들에게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반어법으로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올려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반어법의 내용을 모르고 시험 든대. 오늘 아까 우리 허양순 권사님 이미 아까 축복을 했으니까 권사님이니까 시험 안 들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 권사님, 요즘 기도가 그래가지고 신앙이 성숙되겠어요? 라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뭔 선물을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 문제 있구나 하고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간의 이 육체의 소욕은 뭐라 그런다? 아니,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자존심이 내 신앙을 가로막아 버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이 있으니까 말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자녀의 어머니 입장을 가봐요. 내가 어떻게 심하게는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딸만 고쳐진다면, 내 딸에게만, 여러분 여자에게 귀신, 남자도 안 되는데 여자에게도 귀신 들렸으니 뭔 사람 취급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앞날이 뻔하잖아요. 내 딸의 앞날이 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비참한 딸을 두고 있는 엄마가 내가 그보다 더한 모욕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회를 잘 놓치거든.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려고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가 화나게 하면 나 예배 안 가. 놓쳐버리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 어느 날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아니면 새벽에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서두에 내가 말했죠. 많은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자,
이 앞에 분에 주일날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에게 섭리로 다가오시는데 이 섭리는 우리를 향하신 완벽하고 완전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에요. 이 계획은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수로보내기 여인은 이 예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바닥까지 걸고 올리는, 그건 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을 때,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의 충만함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니까 29절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집에 가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안 나갔더라? 나갔더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12월에 또 셋째 주 수요 예배구나, 또 넷째 주 수요 예배구나,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예요? 많은 예배 중에 한 번 잘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의 기회. 저는 어저께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건 20년 만에 이메일이 왔어요. 옛날 우리 쉼터교회에서 제가 쉼터교회 이름으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때 계셨던 목사, 난 처음에 누군가 한참 생각했어요.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죠, 얌전하시고 이쁘신 목사님이셨지. 근데 어떻게 난 이메일 알았을까 나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쓰던 이메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뷰티 인기 쓰잖아요, 아이디가. 그때는 쉼터 미션이었어. 그 아이디 메일로 왔는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 메일로 왔네요.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시 가정초소로 돌아왔지만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합니다. 기회를 잡으신 거죠. 난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순복음 쪽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오살리 유튜브를 늘 들으시는가 봐. 지난주에 했던 거를 들으신 거예요. 금요일 제가 갔던 거를 듣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난 그분이 하도 오래돼서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답을 써드렸는데, 한 번의 기회,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 그 메시지를 던지거든. 제가, 여러분, 저는 도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목사님, 최 목사님은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비록 월세가 안 돼서 가정초소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쓰실 것이다.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총회 대선배님,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 네 목사님 잘 계시죠? 나 임 목사 설교 처음 들었어. 어디서요? 아니, 유튜브에서 처음 들었어. 기도원 거. 임 목사는 전적인 목회자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여러분 들었을 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5세 되신 대선배님께서 사모님하고 오늘 두 분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어도 안 듣잖아요. 영상 올려도 안 듣잖아요. 왜? 늘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타락의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내가 다음에 잡지, 아니 오늘 이걸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A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잡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내가 상승한 C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하강된 D라는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뭘로 잡을지 몰라요. 이것으로 잡아버리면 전혀 다른 열매가 나와요. 이것을 잡았을 때 또 다른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기회는 그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새벽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성품은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 어제 것 같은데 그제 안 나? 성품은 나의 여러 가지 습관이 모아져서 만들어 주신 거로. 성품. 뭐가 모아져서? 나의 습관이. 습관은 여러분의 행동이 두세 가지가 고정화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각?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야. 습관이 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지각. 아시죠? 우리도 교회 보면 항상 딱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 습관화되어 있어. 그게 그 성품이에요. 이 바꾸어야 되면, 그러면 내가 성품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습관은 여러분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기르시면 아름다운 성품이 돼요. 늘 제가 여러분에 그러잖아요. 저는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인류대 나온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왜 쓰실까? 부지런한 거 하나. 부지런함. 누구랑 약속이 있다면 참 어떤 분들이 가면 늘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 우리 목회자 세계도 가면. 목사님은 어떨 때 전철 타고 오는 분들도 밀렸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전철도 밀리나요? 차가 밀려서. 여러분 차가 밀릴 것 같으면 미리 1시간 전에 가 있으면 되지. 오살리 기도원 금요일날 제 집회가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 여기 그냥 내비 찍으면 30분이면 가고. 근데 제가 10시 반, 요건 10시 반인데 10시 10분 전에 갔을까요? 언제 도착했을까요? 5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 가 있어야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럼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보고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고.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저는 모든 거 총회일 할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갔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전에 도착해. 그럼 조금 졸리면 차에도 졸기도 하고 또 성경도 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 내 일을 첫째 주 월요일인가 하여튼 일을 주일 지나면 우리 서산에 1박 2일 선교훈련 합숙훈련에 개강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11시에 개강예배 서산 여기서 몇 시에 가야 돼요? 새벽예배 마치고 새벽예배 설교만 하고 저는 바로 가야 돼요. 왜? 새벽예배 마치고 기도 다 하고 가면 시간상으로는 딱 맞을 수 있어. 근데 중간중간 차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차들의 돌발 사항이 나오면 내가 전화해서 이 차가 잠깐 밀리고 사고가 하나 났는데요. 차가 밀렸는데요. 개강 예배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전체를 다 엉망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례할 때는 항상 1시간 전에 갑니다. 주례잖아 주례. 전에 한 번 가는데 정말 시간이 막 타이트해진 거예요. 어떤 생각인 줄 알았어요? 만약 차가 좀 더 밀리면 내가 여기서 경찰차를 부르리라. 오토바이를 부르리라. 한 가문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 한 번의 기회는 성실하면서 와요. 뭐에서 온다고? 성실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교회도 일찍 오는 버릇 해요. 주일날도 자꾸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여기 쌈성교단이 찬양을 인도해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와서 기도하면 되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어떨 때는 안타까운 게 보면
분명히 지금 여기 벌써 오후 시간에 찬양이 시작됐는데 주방에는 여전히 앉아서 담소 나누고 있어. 믿음의 예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미 예배 다 끝나고 교구 예배 끝나고 커피 먹고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위에 찬양 소리는 나오는데, 여러분 위에 찬양 소리는 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어떨 때를 보면 어떻게 하면 찬양 시간에 안 들어갈까 발버둥 치는 인생들이 또 보여. 영적으로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발버둥 치다가 안 들어오다가 마지막 땡 하면 들으려고.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공부 잘할 수가 없죠. 영적인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만났으면 반드시 기회가 내게 옵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수로 번외교회는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주님, 그 끌어올리심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 충만하고, 여러분 그도 메시아를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 만나서 여러분 내 딸이 와서 안수기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딸이 와서 기도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마를 통해서 그 귀신은 떠나갔다라고 선포하고 그 시간에 거기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바로 뒤에 10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 예배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거 뭐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또 있는데 이미 그 예배는 오늘 수요 예배도 끝났어요. 다음 주에 와도 또 끝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떤 경계와 어떤 담을 쌓고 여러분 대적이 나를 건드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자, 이 바디메오는 왜 거지가 된 거죠? 맹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사람들이 뭘로 불러? 본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아, 바디메오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나사렛 예수를 찾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면 뭔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리라. 바디메오에게 임한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그냥 여러분 오늘 왜 이게 단 한 번의 기회인 줄 알아요? 다른 날 여러 군중 속에 있는 바디메오, 예수는 눈으로 보나 아무 나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당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나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다 꽉 찼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요, 처참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가 나올 때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하라? 잠잠하라. 자, 그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자는 이러면 이 바디메오는 눈을 못 뜨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소문만 들었어. 내가 주여 내가 만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소리 질러 뭐하라?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 말.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소리 지르지 마.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저 뒤에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관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줌으로 들어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잠잠하라 뭘까요? 그냥 쉬어. 뭐 또 예배야. 주일날 한번 가면 되잖아. 에? 주위에서 잠잠하라. 그게 그거예요. 뭘 그렇게 유비를 떨어? 너의 인생은 이거의 전부야.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그런 여러분 그죠?
많이 나를 봐주는 것처럼, 그래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와. 내가 그게 나의 아랑이다.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가족들이 이런 때로는 그런, 여러분죠, 마치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람은 본 적은 없지만 들은 믿음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이 잠잠하라 말든 떠들다 하는 간에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가 결코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죽어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여러 날을 이 거린으로, 이런 맹인으로 살아가는 비참함보다는 내가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메시아를 만나고 가겠다는 거죠.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방해하고, 사실 여러분 눈에 안 뜨고 있으니까 나가버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들었어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뭐하라? 그를 부르라. 그리고 말하잖아요. 바티메오야,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바티메오의 축복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요, 어떤 상황에도요, 기회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전에 여러분이 많이 말했죠. 오늘 수요 예배 되는 생각 안 되는 생각 차이 많다고. 근데 왜 차이가 많은데, 많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안 많을까? 기회를 못 잡아서 그래요. 오늘 기회를 잡았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줬으니 그런데 많이 적게 줬다면,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 선크림 갑니다. 그러면 오늘 안 오는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래요.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기회라는 거예요. 내일 오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 기회네. 송 목사님 선크림 오늘 받았어요? 화영성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예? 이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나가는 여자분들 다 주세요. 남는 걸로 성탄절날 여자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이 가지고 와야지. 선택권이 있어. 그렇죠? 하여튼 오늘 오신 여자분들은 다 주세요. 나도 여자로 생각하고 하나 받을까? 이해가 되시죠? 다 주시고, 그 남는 걸로 이제 성탄절에 오신, 그 성탄절에 한 번 더 받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안 받은 분들이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비유를 확실하게 해서 하는 소리야. 오늘 준비된 것을 내가 오늘 못 받으면 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에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은 그때 준비를 하세요. 기회가 뭐냐? 머리에 여러분 딱 못을 박아야 돼요. 머리에 못을 박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슴에 못을 박는 건 한이 되지만, 여러분 이 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기회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거다. 내가 그 기회를 차버리라. 오늘 이 디모의 아들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그 형편을 말합니다. 뭐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에 세무서장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의 앞잡이로서의 여러분 이 세무서장은, 세리장은 어마어마한 권세자예요. 내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의 총독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땡겨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돈은 많으나 명예는 있으나 사람들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그죠? 마치 옛날 우리 친일파처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 돈은 넘쳐나 명예는 넘쳐.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 이는 비참한 삶이야. 근데 사전에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여러분 같으면 아이들도 아니고 어른이 세무서장이요, 아직 인정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위에, 그때로 말하면 공인이잖아요. 공인이야. 공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만나러 온 거. 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분명하니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여리고에 가면, 지금 거기 가면 성지순례 그 무화과, 그때 그 나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때 그 나무 그대로 있다고요. 니고데모가 올라가려 하다 안 올라가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여러분, 삭개오는 이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음으로 뭐가 되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들은 저주하고, 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삭개오는 인간도 아니야, 저건 구원도 없어, 유대인이지만 구원도 없어, 저 더러운 자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9절에는 너에게 구원이 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에, 그러니까 우리 형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하지만 사실 십자가 세계는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잡혔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두 강도에게 다 이 보혈의 십자가, 이제 앞으로 피를 흘릴 거잖아요. 이 보혈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근데 한편의 강도는 이 십자가를 비방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요, 선생이요, 당신의 나라에 나도 함께 있게 하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너도 오늘 함께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와요. 여러분, 어떤 순간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세상의 기회는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나를 완전히, 여러분, 수치덩어리로 나를 완전히 일어날 수 없도록 밟아버리는,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주위에 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단 한 번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서두에 말했던 헛된 영광, 여러분, 정말 바람보다 빨리 지나가는, 빨리 없어져 버리는 그 헛된 영광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로 인해서 오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회 속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기회가 오는데 그 수만 가지의 기회를 그때마다 잡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오는 그 기회,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기회,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오는 그 기회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이 끝나가면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요셉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니까, 방송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과의 싸움이야. 뭐 기도하라 여러분 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혼자잖아. 혼자 아니야?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부라도 다 다른 방에 사는 것 같은데, 각자가. 그렇죠? 그럼 좋은 거예요. 자기의 골방을 갖는 거니까. 우리 또 현혜열 장로님하고 차권사님만 한 방에 사시더만. 그건 또 좋은 거예요. 또 부부가 합심하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좋아. 다 좋은데, 근데 혼자 있을 때 뭐냐? 기도에 깊이를 들어가야 돼요. 새벽이니까 빨리 자고 싶잖아요. 직장인들 같으면 빨리 조금만이라도 자고 나가고 싶잖아. 그건 육체의 욕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 이런 받은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의 기회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열려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첫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나서
첫 번째 기회도 잡았는데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왜 예배 때마다 기회를 못 잡아요? 내가 둔감해서 그래요. 둔감해서.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것은 목적을 알아서 돌려요? 그게 여러분 가장 헛된 인생이야. 왜 돌려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잘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예배가 돼.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린다고 뭐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냥 돌리는 재미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토리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그죠? 유익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배가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 새벽제단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이름을 향한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금년도 수요 예배를 다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매 수요일 때 3일 아침 또 3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극적인 반전이 바로 예수님 좌우에 있던 강도들이에요. 극적인 반전. 단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에요. 1시간 차이로 1시간도 아닐 거야. 잠깐에 여러분 뭐 예수님과 좌우 강도가 대화를 뭐 길게 나눈 게 아니잖아요. 불과 1, 20분 사이에 하나는 지옥으로 끝나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고 내 주인공이 돼. 끝까지 잡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의 이 기회를 내가 잡습니다. 예배 때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또 영상을 들으신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